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과 연합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과 연합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주일이 되어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다고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는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과 연합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이렇게 주일 말씀을 따라서 예배의 자리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냐? 세례를 받은 존재입니다. 무슨 세례 안 받으면 내가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를 지으시지 않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세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례를 받은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외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와 관련돼서 또 한 가지 분명하게 명심하고 알아야 할 것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구원된 성도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는 아니듯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구원받은 성도라는 100% 증거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것과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물로만 세례를 받은 존재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존재가 예수님과 연합된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실제적인 증거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교회 공동체의 성도가 됐다는 건 외적인 증거로 나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증서를 보이거나 세례 받은 날짜를 알려주거나 이런 걸 통해서 외적인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성령의 세례까지 받았는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인지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과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건인 동시에 성도들과도 하나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하나됨을 지켜나가기에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힘쓰고 있다면 그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이 세례를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연합한 이러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지켜낸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이 유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사마리아 교회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담겨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하나가 된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코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사마리아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증거가 뭐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 예루살렘 공동체가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았듯이 오늘 사마리아 공동체도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이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사마리아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의 이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사마리아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등장하는 이 시몬, 이 13절에 등장하는 시몬이 누구냐? 그 앞부분에서 설명이 잘 나옵니다. 사마리아 교회 공동체가 생기기 전에 마술사 시몬은 마술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했습니다. 자기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술의 능력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명성을 얻기에 힘을 쓰는 이러한 존재가 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 자신의 명성이 높아지는 그 지역에 집사 빌립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가 복음의 능력을 행합니다. 이것을 보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술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이 빌립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자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기로 작정을 한 뒤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빌립에게 세례를 받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명성을 더 높이려는 지극히 세속적인 욕망 때문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너무 탐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 이름이 더 높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과 같이 세례는 받았지만 형식적인 세례일 뿐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한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들이 이 시대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로 인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어지고 세속적인 세상과 하나 되려는 변질된 움직임이 교회 공동체 안에 벌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세례와 세속적인 욕망에 빠져 교회 공동체를 변질시키는, 깨뜨리는 이러한 존재 중에 저와 같은 목회자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 중직자로 계신 분들도 예외는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마술사 시몬과 같은 저 형식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존재, 그런 존재를
누구인지 찾아내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 지켜질까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겉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뿐이지 온통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 살펴보면서 저 사람이다 싶을 때 교회에서 결의해서 쫓아냅시다 해서 그 사람이 쫓아낸다면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계속해서 바르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는 더 혼란에 빠질까요? 아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혹시 마술사 시몬 같은 존재 아니야?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요, 그 교회 공동체는 여지없이 깨집니다.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은요, 세례는 받았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받았을 뿐 구원을 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변질시키려는 이런 행동도 서슴지 않게 하는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마술사 시몬을 사마리아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사마리아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은 여전히 지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이것을 말씀합니다. 상대방이 미워도 사랑하면 됩니다. 신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말씀을 들으신 분이라면 이 말씀이 생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미워도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고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 그것은 그 사람을 안 보고 안 만나면 됩니다. 볼 일이 없고 만날 일이 없으면 미움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미움이 없다가도 그 사람이 보이면 다시 미움이 생기고, 미움이 없다가도 그 사람을 만나면 다시 미움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안 보고 안 만나면 그냥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상대방이 미워도 봅니다. 미워도 만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미움으로 보고 미움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미워도 사랑으로 보고 미워도 사랑으로 만납니다. 믿습니까? 대답 안 나올 줄 알았다니까요. 이거 새벽 기도회 때도 그랬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자격이 돼야만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진지하게 진실로 미워도 사랑할 겁니다. 해보세요. 미워도 사랑할 겁니다. 예? 13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여러분, 집사 빌립은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술로 현혹하며 영적으로 거짓되고 허탄한 것들을 따르도록 부추기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신명기 18장 10절에 의하면 요술하는 자, 마술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자로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집사 빌립이 마술사 시몬의 전적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냥 그를 배척하고 교회 공동체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요, 세례를 받겠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다고 자원을 하니 이제 집사 빌립은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 빌립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요, 비록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을 시몬이 했을지라도 그가 지금 자원함으로 세례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를 배척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마술사 시몬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에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워해도 사랑해내는 장면입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이어지는 14절과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하고 배척하며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 나를 배척했다라고 한다면 결코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며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을 때 사마리아의 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마을에 머무는 것을 반대하고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배척을 당하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장에 불을 내려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불에 타서 죽게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배척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며 살았던 이 모습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증오가 심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소리 듣자마자 어떻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느냐? 집사 빌립 호출해. 무슨 일인가?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러한 자들에게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 사마리아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연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고 그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워도 사랑해내는 장면입니다. 성령을 받은 뒤에 유대 예루살렘 공동체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증오가 변하여 사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해내었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눈으로 본 이 마술사 시몬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보다 뭔가 고차원적인 더 엄청난 마술과 같은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마치 자기가 마술을 하며 사람을 속였던 것처럼 일종의 사람의 속임수로 여기며 그 속임의 방법을 자기가 얻고 싶다는 것입니다. 배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그 능력을 살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단호하게 마술사 시몬을 향해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는 이 저주에 가까운 선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마술사 시몬을 당장 사마리아 교회 공동체에서 발도 못 붙이도록 쫓아내버릴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의 죄를 엄하게 지적하는 동시에 여전히 마술사 시몬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 마술사 시몬이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연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의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술사 시몬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미워도 사랑해내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아는 것이 물과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요, 그러한 마음으로 미워도 사랑해내고자 하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집사 빌립이 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베드로와 요한이 상대방이 미워도 사랑함으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듯이 상대방이 미워도 사랑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을지라도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길이 뭐냐? 영적 직분이나 지위를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요,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해야지만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거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탐욕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탐욕, 이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직분마저도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돈으로 직분을 줍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마술사 시몬이요, 그 능력 나에게 돈을 줄 테니 파세요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르지 못한 마음이 교회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시몬을 영어로 사이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직 매매, 이 성직을 매매하는 것을 영어로 사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직 매매는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이 사건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 어떤 경우에도 직분이나 지위를 돈으로 사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돈이 걸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교묘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탄의 교묘함은요, 성직 매매를 성직 매매라고 여기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교묘함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 중에 그렇게 임직을 할 때
그렇게 헌금을 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항존 직분인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 임직 때 임직받기 위해서 정해진 헌금을 해야 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직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이유는 그 헌금을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함이다.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한 임직자의 헌신의 표현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들리기 거북하십니까? 아니면 좋으십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거북한 건 아닙니다. 또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 은퇴 때에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청빙 조건에 일정 금액을 버젓이 요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유도 당당합니다.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목사님이 은퇴할 때 뭔가 은퇴 비용을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니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시면서 그 부분을 좀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은퇴 목사님도 좀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정도의 비용은 준비해서 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쁘게 들리십니까? 괜찮게 들리십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거 참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젓하게 이야기하고 버젓하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직 매매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에서 직분을 받기 위해 돈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분자가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것, 돈 사랑하지 말라, 이익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이 돈을 가지고 직분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직분을 받게 된다면 돈이 없는 분은 그 교회 공동체에서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런 다르지 못한 마음,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 준엄하게 경고하시는 이 경고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 분명하게 이렇게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어떻게 된다? 망할지어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런 성직 매매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습을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방법입니다. 셋째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을지라도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길은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수고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하나됨을 반대하는 존재가 있을지라도 하나됨을 지켜내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수고하고 힘씁니다. 이럴 때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됨이 지켜집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교회 공동체에서 막 안수를 주면서 봐라, 내가 안수하니까 막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드러내기에 열심을 낸 게 아니라 무엇에 열심을 냈느냐?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도 이제 뭐 맡겨진 거 다 끝났으니까 가자가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마리아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왜 성령 받기를, 세례 받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세례도 주고 성령도 받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다 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에 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교회 공동체가 어지러워지는 이유 중 하나가 그게 뭐냐?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마음이 생겨날 때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그 마음들이 하나씩 생겨나서 나를 알아주질 못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 이 마음이 서로 이야기되면서 교회 안에 그 마음이 가득 찰 때 이제 하나됨이 깨집니다. 그 병을 섭섭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섭섭병이 교회를 휩쓸 때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됨이 깨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베드로의 이름은요, 사도행전 15장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15장까지만 베드로의 이름이 거론되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사도 요한의 이름은요, 오늘 사도행전 8장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요, 잊혀져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누굽니까? 사도들 중에 사도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수장입니다. 그 모든 교회 공동체의 어쩌면 이 리더가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하면 사도행전 곳곳에 28장까지 그냥 곳곳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없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게 되었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에 어떻게 8장에서 중단될 수가 있습니까? 곳곳에서 이 이름이 등장할 만하지 않습니까?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도행전과 성경은 사도들의 수고와 사도들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사도행전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을 보려고 한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이러한 병폐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의 능력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공동체는 상대방이 미워도 어떻게 한다? 좀 해보세요. 앞에는 제가 할 테니까. 상대방이 미워도 그리고 그 어떤 경우와 이유가 있어도 돈을 탐하고 성직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도록 수고하고 힘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령이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